하나님의 가족은 가족답게 살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구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 구별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구별될 수 있는 곳에 있어라. 위치가 중요하죠. 예전에 어떤 분이 회식에 갔대요. 옆에서 막 술 먹으라고 권해요. 자기 안 먹는다고, 술 끊었다고, 안 먹는다고, 왜 그러냐고, 막 한 잔만 받으라고, 받아놓기만 하라고. 근데 그날 따라서 술 냄새가 그렇게 좋더래요. 옆에서 하도 뭐라 그러니까 이렇게 입에 대기만 한다고, 모양만 낸다고 됐는데, 그 살짝 된 그 맛이요, 뭐 얼마나 좋았는지 자기도 모르게 한 잔을 마셔버렸어요. 한 잔 먹었으니 그 다음부터 못 먹는다는 말을 못하죠. 그날요 원 없이 먹었대요. 옛날에는 뭐 그런 일 많았잖아요. 막 다 형제님들 아실 텐데, 막 술에 취해가지고 노래 부르고 막 넥타이 빼가지고 머리에 막 메고 막 돌리고 막,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에 정신이 차린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 자기가 한 짓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술 안 먹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술 안 먹게 해달라고 분명히 제가 회식에 참여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셨냐고.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가. 에스겔 16장을 볼게요. 4절입니다.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이가 태어나면 해야 되는 몇 가지를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죠? 배꼽줄을 잘라야 돼요. 배꼽줄이 뭐예요? 세상과의 관계가 단절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로 승진할까? 예전에는 그게 목적이었어요. 나를 위한 삶이죠. 배꼽줄을 자른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배꼽줄을 잘라요. 그 다음에 물로 씻죠.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은 심판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도 하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계속 씻어야 돼요. 제가 작년에 손녀 둘을 얻었는데 이제 저희 아들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애가 뭔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매일 씻어요? 예? 애기가 이제 태어났는데 매일 씻는 거예요. 예? 한 달에 한 번만 씻어도 될 텐데 애가 그러더라고요. 매일 씻으라고 한다고. 나중에 보면 씻을 거 있어요, 없어요? 매일 씻어도 있어요. 매일 씻어줘야 돼요. 신기한 것은요, 애가 목욕을 하고 나면 아주 개운해해요. 근데 목욕을 안 시켜주면 계속 징징대요. 그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물로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금을 뿌려요. 이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이제 과거의 일이죠. 지금은 뭐 소금 뿌리는 것이 아닐 텐데, 이거는 소독이에요, 소독. 응?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강보는 보호죠. 응? 그러니까 배꼽줄을 자르고 물로 씻어야 되고 소금을 뿌려야 되고 강보로 싸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아이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 구별될 수 있는 곳에 있는 게 중요하다. 나를 어디에다가 갖다 두는 게 중요하냐. 예? 옆에 맨 술 먹는 사람, 막 싸움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그 가운데 있으면요, 그냥 배워요. 예. 저도 이렇게 뭐 TV를 본다든지, 뭐 길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음악 소리가 들린다든지, 어떤 것은요 그냥 튀어나와요. 저도 모르게 잘 들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예. 트로트인데 흥얼흥얼 이게 트로트인데? 찬송을 흥얼거려야 될 사람이 나도 모르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를 어디에다 갖다 두냐, 이게 중요하고, 구별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구별될 수 있는 기회에 투자해라. 수요일, 전 개인적으로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일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헌금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100만 원을 드리면 천국 가서 10억으로 바꿔주시겠지, 이런 생각은 안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며 얼만큼의 기회를 갖느냐, 이건 신앙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막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잠언 15장을 볼게요.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자, 우리가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많이 말씀을 하잖아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잘 보세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보면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파리가 미국까지 손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비행기 안에 붙어 있으면 된다. 그러면 비행기가 가지 파리가 가냐, 그 얘기 하잖아요. 맡기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특히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누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건 나죠. 실행하는 건 나죠. 자, 씨를 뿌립니다. 또는 과수원 농사를 짓습니다. 열매 수확하기까지 농부의 수고는 엄청나죠. 농사는요 끝이 없습니다. 근데 열매 얻는 건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수고한다고 열매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불 났어요. 뭘 얻어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태풍 지나가 버렸어요. 다 떨어졌어요. 농부가 수고하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역할, 씨가 뿌려지고 결실하기까지의 과정 속에 수고하는 것이지, 열매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 결국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결국이 좋게 되기 위해선 누구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음부 떠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집에서 술 안 먹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안 있는 거예요.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생명길에 있으니까 음부를 떠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거기가 그 홍대 입구에 가보면은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뭐 해괴한 일들 많이 봅니다. 막 술에 취해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은 매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왜 그렇지 않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뭐 지갑이 없어졌어요. 어떤 분 신발이 없어지고요. 어떤 분은 옷이 없어졌어요. 누가 지갑을 가져가도 몰라요. 왜 우리는 그런 일을 안 당하죠? 거기 없으니까, 거기 안 가니까.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향한 생명길에 있으면 아래 음부는 자동으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서 갈등하면 안 됩니다. 16장, 잠언 16장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럼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는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죠? 어디에다가 나를 갖다 둘 거냐. 그리고 성결할 수 있는 기회에다가 투자하라 그랬잖아요. 수요일 날 우리가 한번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셨을까요? 우리는 그냥 수요일이니까 올 수 있어요. 익숙해졌으니까. 주일이니까 올 수 있어요. 그 한 번 한 번이 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와 있는 순간에 보호가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죄 안 짓잖아요.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누구랑 싸울 수도 없잖아요. 뭐 죄 가운데 참여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길에 있으면 그 아래 음부의 길은 자연스럽게 떠나요. 결국에 내가 성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성결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내가 지켜지고 보호될 수 있다. 잠언 16장 19절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함께하여. 누구랑 함께할 거냐 그 얘기예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 마음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교만한 자와 함께하면 이제 탈취물을 나누는 쪽으로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 삶 속에. 저는 이제 집에 가면, 신방을 가면 환하게 하세요. 전기세 아낀다고 하지 말고 집을 밝게 하시고, 공부하는 학생이 있으면 공부방을 가능하면 청색 계열로 만들어주라고. 청색 계열이 마음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집 곳곳에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표식으로 남겨두라 그래요. 환경을 만들으라고. 어둡죠? 침침하죠? 마음 자연스럽게 침침해져요. 환경을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수요일날, 주일날, 구역모임, 조모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투자, 함께 하는 것이 된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이익이 되는 시간이면서 결국에 내가 지켜지고 보호되는 시간이에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별은 명령입니다. 구별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성결하게 사는 삶. 우리는 세상의 것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별될 수 있는 곳이 중요하고 또 구별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제자매님들과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능하면 구원받은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삶을 살아가는 방향으로 만들어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베드로전서 1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